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자랑스러운 믿음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랑스러운 믿음을 가집시다. 노인정에서 서로 지기 싫어하는 4명의 할머니들이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은 교회 목사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둘째 할머니가 지기 싫어서 그래요, 우리 아들은 추기경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할머니가 어쩔까, 우리 아들은 교황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있더니 자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옆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얼굴이 너무 험악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오 마이 갓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제일 높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사역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 속에서 피곤해 있는데 나름대로 자랑할 것이 하나 생겼어요. 자랑이 되는 교회가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랑스럽다 하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여러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 뭐 보고 싶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만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이 교회만큼만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한 3주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괴롭히고 잡으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갔는데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떠나면서 갓난아기를 두고 떠나는 느낌을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인들이 내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 걱정이 돼서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보게 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사실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마음속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순천으로 이사간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한 통화 했어요. 이 부부를 관리 집사로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어쩌냐, 믿음이 어쩌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어요. 신앙이 너무 좋고 이곳에 와서 짧은 기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 조용히 교회에 충성했고 다 새벽을 깨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는 종들이었다고 제가 적극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순천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 순천 가서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 그 짧은 기간 가서 한 2-3달 정도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하시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또 관리 집사로 세우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하고 신앙이 어쩌냐고 물어보는 걸 보면 그 성도가 우리 교회의 성도였다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우종탁 목사님을 내가 볼 때마다 이 작천중앙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자랑할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랑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랑이 되어지고 교회 앞에 우리가 그런 자랑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기억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억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이 먼 곳으로 갑자기 이사를 간다면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 기억을 하겠습니까? 특히 성도들은, 남아있는 성도들은 여러분을 뭐라 기억하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친구 이야기를 꺼내자 대뜸 한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바지에 똥 싸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에 오늘 떠나간다면 여러분의 뒷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꼭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억해달라는 것은 좋은 것만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 잊혀지게 되지만
인류가 멸망해도 기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제일 많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부분에도 보면 시편에도 기억해 주라, 언약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이 있고 신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억했다, 그 사람을 기억했다, 이렇게 정확히 기록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의 홍수 때 살아난 노아입니다. 이 홍수로 타락한 모든 피조물을 다 홍수로 멸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 배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해서 홍수를 멈추시고 이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마르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은 기억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딱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기억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 기도와 구제와 경건을 기억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에게 성령 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으로는 최초로 성령 받는 가정이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이 고넬료는 경건과 믿음과 구제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고 칭찬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인 걸 보게 됩니다.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에서 4절까지 2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이들을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냐? 세 가지를 기억한다는 거죠.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데 그건 뭐냐?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믿는데 그냥 보통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수고스러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강하게 이 바울 사도가 전달하는 서신이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이 말은 천사같이 잘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울리는 꽹가리 같은 사람들이었다. 늘 시끄럽고 사랑한다고 입으로 떠들지만 분쟁하고 시기하고 편가르고 작은 일에도 화내고 분당 지으며 인내하지 못한 교인들이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평가하는 반대적인 평가입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초신자들보다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며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품은 교인들이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감사했다. 그런 거예요. 참 기도하면서 참 그들과 신앙생활한 것이 참 감사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 기억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문구가 그런 거죠.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자리도 아름답다. 그런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가면 어떤 흔적이 남을까요? 나름대로는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나온 10년 전의 자리를 한번 뒤돌아보면
거기에 내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예배와 기도의 삶에서 믿음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충성과 헌신과 이 수고의 흔적이 바울 사도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은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성도, 두 번째 어떤 성도냐? 본이 되어지는 성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본이 되어지는 성도가 됩시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말도 못하고 반쪽이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중심으로 교인들이 3년 동안 당번을 짜서 목사님을 간호해서 목사님이 일어나셨다고 해요. 목사님이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그랬던 거예요. 죽으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걷고 죽으라고. 이 목사님이 3년 만에 몇 걸음을 옮기자 온 교인이 우리 목사님 만세하면서 울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소문이 나서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를 갑자기 한 번 드리던 예배를 6번이나 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6번 설교하는 것에 교인들은 너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회와 재직회를 열어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뭐였느냐? 목사님이 6번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죽는다. 그래, 한 번 설교하도록 예배당을 지차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 교회가 10,000명까지 늘어나 버립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 설교자들은 이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교회는 본이 되지 못한 교회로 지금 한국 교회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셔서 5, 6년간 교회 지금 신문에 세상 법정과 총회 법정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1세대의 신앙을 믿음의 2세대들이 이어받지 못하고 본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 되려고는 최선을 다했지만 일꾼 되고 나서 이 자리 저 자리 외치면서 서로 싸우고 욕하고 서로 분쟁할 줄 알았지 교회를 섬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잘 본받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따르는 것은 하나도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 멱살 잡고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이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워놓을 때는 다 교회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세웠는데 결국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누가 봐도 뒤에서 욕 먹을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될 교회,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될 일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무언의 압력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본받을 만한 그 신앙 잘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 그 누군가 여러분 뒤에서 저 사람은 절대 본받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그 신앙은 실패한 신앙일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초신자들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복음 가운데 확실한 것이다, 큰 확신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르면서 바울 사도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소개할 때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델적인 교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강진의 모델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가 이 초대 한국 교회의 모델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 모델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에 모델 같은 장로님들이 있었고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특히 길선주 장로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 예배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 교회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장대현 교회를 이야기하며 길선주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모델 같은 삶을 살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국 교회에 부흥의 원동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받았다는 것은 흉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이 예수님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바울 사도 흉내라도 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흉내를 냈는데 그게 나중에 삶에 배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흉내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주님 닮아감으로 이 땅에 본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같은 똑같은 성도들이 뒤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늘 뒷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옆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기도의 삶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잘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어쨌다 저쨌다, 목사가 어쩌다 저쨌다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본이 되고 있는지, 내 자식에게는 본이 되고 있는지, 내 구역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면서 나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 댁에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권사님 집 앵무새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거죠. 콱 죽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앵무새의 말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에서 자기 집에 있는 앵무새를 그 집에다가 보냈습니다. 이 권사님 집 앵무새와 목사님 집 앵무새가 만나자마자 서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집 앵무새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집 앵무새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더니 아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사람은 그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 늘 욕한 사람은 그 옆에 분명히 남 욕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자녀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늘 반복적으로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인사를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그 영향력을 옆에 주고 삽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옆 사람의 말과 생각과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뭐냐?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시애틀에 세계적인 지도자 4명이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 고졸 출신이요. 한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고 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 누구냐? 나이크 우드라는 선생님인데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김물법을 철저히 가르쳐줬다고 해요. 11조와 주일 성수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대로 이들은 나중에 살게 됩니다. 이들은 나중에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래서 시애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컴퓨터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든 빌 게이츠요. 비행기 중에서 최고로 비행기가 많이 뜨고 있는 보잉사의 창업자인 보잉과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을 만든 맥콜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 코스트라는 사람인데 보잉사의 협력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별로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그 가치관이 이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이 아이들이 커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로 바꿔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제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므로 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데 여러분 초신자들이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각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의 원동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문을 누가 냈겠습니까? 옆 사람이 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냈을 것입니다.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교회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이 소문은 자신들의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 소문은 복음이요 전도요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소문을 냈겠습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게 해서 교회를 좋은 소문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교회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시시콜콜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 가서 다 이야기한다고 해요. 목욕탕에 가면 교회 이야기 다 알아듣는다면서요.
어떤 남편이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자 이 남편이 그 교회 부인한테 그래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자 하면서 교회에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 중직자는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자 왜 너 교회 안 나가냐 그랬더니 그 자녀가 그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니까 내 신앙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불교를 믿겠다면서 절간에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영향력은 소문으로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조금씩 퍼져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향력,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영향력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스러운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기억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본이 되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바울 사도가 왜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들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3주간 전도하고 교육시키고 떠나버린 버려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 자랑스러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랑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